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수요예배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마음은 어떠한가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이번 주일부터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죠. 주일 전에 이루어지는 예배가 지금 우리에게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숨어 있겠죠. 하나님이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진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주의를 준비시키시는지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 여러분이 꼭 확인되시고 점검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 12장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저도 부득이하게 제 소개를 할 때 좀 오글거리고 좀 교만해 보이지만 제 PR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언제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고 언제 목사가 됐고 또 음악은 언제부터 어떻게 했으며 뭐 앨범은 언제 내봤고 또 저의 자격증은 이런 게 있으며 이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할 때겠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빵집이 있었어요. 있었다는 말은 문을 닫았어요. 너무 속이 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아버려서 너무 아쉬워요. 제가 그 빵을 먹으면서 다른 빵을 못 먹게 됐어요. 저 진짜 맛이 없어요. 웬만하면 딴 데 가서 빵집 가서 빵을 안 먹게 됐어요. 제 입을 그 빵집이 너무 고급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빵집에 가면 그 벽에 제 14대 제과 기능장의 집이라고 써 있고요. 그 안쪽에 크게 써 있고 그 안에는 제빵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그 표창장 같은 게 막 붙어 있어요. 매년마다 있고요. 이게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가게를 위한 홍보 목적 겸 구매자가 믿고 먹을 만한 증거기도 하죠. 보통 어린 친구들이 이런 거 보고 이제 교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 자랑한다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경고를 한다면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안 들을 거예요. 뭐 어디서 개가 짖나 이럴 텐데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가 경고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는 들을 만한 이유가 있겠죠. 반드시 들어야만 할 의미가 있을 겁니다. 12장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진짜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예루살렘만 보면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다른 민족들이 취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진짜 술을 취한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면 점령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성전 짓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에도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겨우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에 왜 또 전쟁을 일으키신다고 하실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참 잘 되고 있어야 되는데 전쟁 나면 또 위태위태할 성전 짓는다고 또 고생해야 됩니까? 분위기에 찬물을 하나님이 끼얹는 느낌이에요. 12장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어디가 크게 상할까요? 이 무겁지 않을까? 딱 봐도 무거워 보이는 걸 들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면 몸에 힘을 조금씩 줘보면서 될지 안 될지를 가늠하죠. 그런데 가볍게 본 건요. 가볍게 본 건 한 번에 확 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손으로 쉽겠네로 한 손을 쫙 들었는데 손목이 나가거나요. 들다가 허리가 나가겠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미끼로 삼으신다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4절 5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다른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사람들은요, 겪어보기 전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문제긴 해요. 겪어보기 전에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을 큰 사건과 공포를 겪고 나서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 나눈 대로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없이요. 작은 일,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게 있는 어떤 문제들, 내 주변에 있는 사건들, 나에게 오는 문제들, 내 스스로 안에서 증폭되고 있는 어떤 갈등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사건들로 여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참 문제를 크게 겪어야만 느끼고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동일한 방법을 쓰세요. 아니, 하나님을 잘 누리고 있는데 왜 문제를 주십니까? 잘 누리고 있는데 문제를 던지기도 하세요. 잘 누리는 사람이나 못 누리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전부 같습니다. 무엇이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가끔 성도가 방황을 하고 말씀을 못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일을 제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지금 일하시고 계세요. 만약에 제가 그 믿음이 없다면 성도가 방황할 때 저도 함께 흔들립니다. 같이 방황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잘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잘해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계속 걱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성도와 함께 하신다. 그 방황 속에 하나님만이 창조주임을 알게 하실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라는 믿음을 누구보다 소원교회인 담임 목사인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결국 저의 문제는 성도입니다. 제게 다가올 문제들은 항상 성도예요. 그냥 제 밖에 있는 일들은 그냥 밖에 있는 일이에요. 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뭐 저의 욕을 하든 뭐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든 그냥 남 일이에요. 그냥 같이 하는 일인데 저에게는 성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제도 성도에게 달려있고 교회도 성도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흔드시기 가장 좋은 방법도 성도라는 걸 제가 알아요. 성도를 통해 공포를 주세요. 그렇기에 저는 믿음을 선택하고 성도를 위해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더욱 성장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성도를 드려야 돼요. 제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성장이 단순히 나 한 명의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인데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 혼자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게 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성장은 곧 우리 교회의 성장이고 나의 성장은 우리 교인의 성장입니다. 함께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르셔야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목마르시기 바랍니다.
12장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을 공격하는 나라를 치신다. 그렇죠? 이렇게 화로가 있는데 화로를 태우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나무들이 덜덜 떨겠죠. 그렇죠? 가장 빨리 탈 나무들이 그 주변에 있는 나무 아니겠습니까? 굳이 멀리 가서 나무 해올 일이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나라를 치신 이후에 믿음의 백성들이 자기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2단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이 믿음의 자리를 위해 싸우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를 위해 싸우셨나요? 여러분의 자리는 이 소원교회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터이며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라고 누가 정의해놨습니까? 성경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가 자기 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믿음의 자리는 일주일 내내 항상 이 교회 자리여야 해요. 그런데 올 수가 없어요. 몸이 오지 못하지만 마음만큼은 떠나지 않기 위해 싸우셨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장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필 유다 장막을 다윗의 집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겁니까? 그 집이 특혜를 받은 건가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 안 예뻐하시고 유다 민족만 사랑하시나요? 유다 족속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니 누구길래 그 약한 자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날에는 다윗 같고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고 그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호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유다의 약한 자가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다윗과 같이 왕의 형태를 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사자같이 이 땅에 오셨어요.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6주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리스도를 누리시면서 사셨습니까? 12장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단을 이기셨어요.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찌른 바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며 예수님 얘기죠. 하나님의 장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은 통곡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내 인생이 부끄럽진 않으신가요? 부끄러워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잘 살았어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했어도 나는 죄인이었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간절하셨습니까? 매일 울자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 통곡하자는 말이 아니라 막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줄줄 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을 때 이번 주 주일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을 때 어떠십니까?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곧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에 목마르셨습니까?
그 6주 동안 어떠셨나요?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셨습니까? 십자가 사건보다 지금 내일이 더 중요하진 않았던가요? 지금 당장 나 먹고 살 걱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진 않으셨습니까? 항상 그리스도로 목말라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에 빚진 자라서 그렇습니다. 12장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이 뭐냐면 유다에 훌륭한 왕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전쟁 중에 사망한 곳입니다. 국가의 영웅, 국가의 구원자, 하나님을 나타낸 왕의 죽음이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은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한 일이고요. 미안한 일이고요. 슬픈 일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들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여기 이렇게 많은 족속들이 나와서 따로 또 아내 따로 누구 따로 누구 따로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면 자동차 사고가 오중 충돌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명이 누군가의 큰 과실이 있어서 오중 충돌이 나지 않겠습니까? 5명이 한 번의 실수를 해서 사고 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한 명에 의해 우르르 박은 거겠죠. 그 사고를 낸 사람은 슬퍼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화가 나겠죠. 거 좀 조심 좀 하지. 우리가 뭐 축구 경기를 봐도 패배 요인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11명 중에 유독 못한 사람이 하나 있겠죠. 이제 그 사람만 욕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구원은요, 누구 하나만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없어야 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좀 더 슬퍼해야 할 사람, 덜 슬플 사람, 안 슬퍼할 사람 나눠지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요. 또 이런 부족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에 비해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슬퍼하시기도 하셔야 합니다. 뭐 어느 사람이 더 은혜 받고 어느 사람이 덜 받아야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가 더 은혜 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은혜 받아야 돼요. 단 목사는 먼저 은혜를 받을 뿐이에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받아요. 그뿐입니다. 목회자도요. 목회자가 설교를 한다 그래서 특별한 권위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목회자도 교역자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청년도 젊은이도 청소년도 다 전부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지 더 은혜 받을 직업이 있다, 더 은혜 받을 책임이 있는 나이가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만날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만날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요 예배를 꼭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들으라고 광고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사람을 위해 작업하시고 계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도 겪어야 한다면 겪고요. 말씀을 듣지 못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고요. 슬픔도 겪어야 한다면 겪어야 합니다. 지금 괴로워야 한다면 괴로워야죠. 성도가 괴로워하고 믿음이 흔들려 하면 목회자인 저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저의 믿음의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 즐거움, 살아있음, 괴로움, 슬픔을 한 교회가 공유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우리가 다 한 몸이에요.
누군가는 팔이고 누군가는 다리입니다. 얘가 그렇다는 거지. 누가 팔 전담이고 누가 다리 전담이고 그렇게 깨달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어디서 잘못 이해하고 무리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부교육자 때 몇몇 종종 봤어요. 자기 역할을 정해놓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역할은 말씀을 따라가는 역할입니다. 어떤 분이 내가 이 교회의 악역이 되겠다. 악역이 없으니까 교회가 안 돌아간다. 이런 마음이 좀 드셨나 봐요. 이러면서 자꾸 나쁜 짓을 골라서 하시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식사 약속을 잡아요, 교육자들이랑. 그러면 저는 꼭 소화제를 먹고 갔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짜증나게 해서요. 밥을 샀으니 매를 맞으라는 식이에요. 내가 밥 샀으니까 너는 맞아야 돼. 이 느낌이에요. 심지어 저 말고 다른 교육자는 아내도 있고요. 애들도 데리고 왔어요. 맞는 거 먹으니까 가족도 데리고 오라 그래서 같이 먹는데 한 가정이 가장을 애들 보는 앞에서 까요. 장로가 면박을 줘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이 장로님을 뵈면 제가 밥 한 번 사고 뭐라고 하려고요.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교회는 기쁨과 슬픔과 아픔, 살아있음 모든 것을 공유하는 한 지체입니다. 악역을 자처하면서 상대방의 아픔, 기쁨, 슬픔을 이해 못한다면 그 장로님이 과연 교회를 위한 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물론 교회에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아요. 누군가는 분명히 나서서 쓴소리와 정의를 말해야 합니다. 그 쓴소리 뒤에는 내가 더 돕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한 마음 아픔도 함께 있어야 돼요.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생각에 맞춰서 교회를 쥐락펴락 한다면 그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되려 교회의 지체가 되지 못한 암덩이가 됩니다. 내 몸이 세포인데 잘못된 세포가 돼요. 전혀 몸 생각 안 나고 잘못된 세포가 돼서 몸을 죽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지체로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야 합니다. 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몸이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만나고 교제해야 돼요. 이번 주 남은 시간 동안 다시금 그리스도의 마음이 불타시고요. 모든 소원교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감격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라고 믿고 더더욱 믿음의 성장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